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좀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걸 봤습니다. 성년주일에 6월절의 은혜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아마 금년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오늘이 2020년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2020년도 진짜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넘어가야 합니다. 고단한 일도, 괴로운 심사도, 관계의 어려움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의 오늘 본문의 6월절 내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한두 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 참 송년주일에는 처음 이래 설교합니다. 여기 본문의 그 6월절 유래를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려서야 애굽 왕이 말을 듣죠. 출애굽을 이제 허락을 하죠.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치는 재앙 아닙니까? 온 애굽 땅에 곡하는 소리가 하나를 찔렀다 그랬는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만 죽음의 사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다른 집은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만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의 유래이죠. 그 어떻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정에 넘어갔는가, 지나갔는가?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내가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말씀하신 거죠. 오늘 12절 본문 보니까 그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멸하는 자 보내셨다 그랬는데 멸하는 자가 이제 죽음의 사자입니다. 죽음의 사자. 하나님은 이제 장차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심판주로 오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지나갑니다. 성경 구절 내가 늦게 보내서 아직 자막이 안 뜨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던 날 밤, 마지막 재앙이 내리던 날 밤에 그 애굽 땅의 초태생들을 하나님이 다 그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가정에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을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뿌려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보내실 심판의 사자가 우리를 분명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오죠. 죄로 말미암아서는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가 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히브리서 8장 12절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8장 1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지간에서나 함께 부대끼며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 더 많지 않았을까? 사랑하고 섬긴 일보다는 미워하고 다툰 일이 더 많지 않았을까? 우리가 돌아봅니다. 격려해주고 배려해준 그런 일보다는 책망하고 비판한 일이 더 많지 않았을까? 감싸주고 용서해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묻고 따진 적이 더 많지 않았을까?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는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말이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우리가 정말 후회가 막급해요. 오늘 김사란 집사님 찬양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인 것 같은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 한 해도 우리 앞에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지나가게. 이게 큰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나간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여기고 무슨 일을 만났든지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망년회 때 자주 인용되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Let bygones be bygones. 미국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시오. 그 뜻입니다. 이제 알아보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 이분이 맨 처음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서양 사람들이 연말에 많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속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사실은 성경이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올해 남은 마지막 달력을 넘겨야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넘어서야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어서는 새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도 좀 넘어가야 줘야 하지 않겠나. 이 아침에 우리가 송년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제의 잘못을 지적만 하는 것으로 형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욥의 그 형제들처럼 친구들처럼. 벤자민 플랭클린은 미국의 18세기 정치가요. 발명가 있어요. 미국의 국부, Founding Fathers, 국부라고 하죠. 국부 중에 하나. 근데 재미있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그분을 모시고 다니고 싶어 한대요. 왜냐하면 미화 $100짜리에 보면 초상화가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크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100면 큰 돈입니다. 우리도 큰 돈이지만 그 $100 품고 다니려고 말이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을 좋아하는 거예요. $100짜리. 우리나라에서는 $4 이렇게만 해도 아주 좋은데 미국에서는 $100. 광고도 잘 안 보시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하여튼 그런 그렇고. 이 프랭클린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결혼 전은 두 눈을 뜨시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시오. 배우자를 찾으려면 두 눈 똑바로 듣고 찾으라.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어지간한 일에는 한 눈을 감고 살아라. 근데 저도
결혼식 날 목사님이 주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 다 잊어먹죠. 뭐. 예. 더 두는 부릅뜨고 그냥 막 지적질하고 지적인 그런 질은 제가 높지 않는데 지적질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래도 뭐 반응이 별로 없으니 그냥 하겠습니다. 뭐 온라인이니까 할 수 없죠. 여러분 윙크라는 말 있죠. 윙크. 한눈 깜빡깜빡하는 윙크. 그게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장점을 눈을 뜨고 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한눈 감아주라 그 얘기거든. 그게 윙크란 말이에요. 윙크. 괜히 무슨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한눈 감아줘라 말이에요. 이게 다 사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사랑의 표시인 것처럼. 왜 사랑의 표시겠어요? 다 두 눈 부릅뜨면 단점이 많이 보이는데 한눈 감는 거예요. 장점만 보는 거예요. 그게 윙크예요, 윙크.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넘어가주는 은혜, 덮어주는 은혜. 성부 하나님은요, 로마서 15장 5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많이 못 받아가지고 그런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한없는 위로가 되죠. 아버지만 불러도 제가 기도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에도 그 말 속에 다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아버지 그 기도 속에 모든 한 맺힌 사연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위로의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가 무슨 사자 붙었으니까 선생님인가 박사인가 그게 아니고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 보면은 컴포터라고 나와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컴포터가 뭐냐면 담요예요. 담요. 위로자라는 뜻도 있는데 담요도 덮어주는 거거든요. 따뜻하게. 그 덮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가려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이런 말은 100번 들어도 싫지가 않더라고요. 1년 내내 들어도 싫지가 않고 오죽했으면 오늘 송년주일에도 이 말씀 드리겠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가려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덮어주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충이죠. 우리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일도 있습니다. 두리뭉실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잘못 회개할 일은 회개해야 합니다. 죄값을 묻고 죄값을 치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니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더 이상 묻지도 아니하시고 다 덮어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나라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임금에게 빚을 진 신하 관리에게 다 탕감해 줬거든요. 1만 달란트면 수백만 불이에요. 새성월역 번역을 보면 수백만 달러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건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 수백만 달러,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래 놓고는 자기는 100데나리온 해봐야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100일치 임금. 1년 연봉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한테 빚졌다고 득달같이 쫓아가서 그걸 빚 내놓으라고, 갚으라고. 그래 때리고
그 소식을 임금님이 듣고 그 사람 감옥에 다시 가둬라. 돈 너 갚을 때까지 감옥 안에서 못 나온다. 아니, 여러분, 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덮어주고 지나가줘야잖아요. 넘어가야죠.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정죄보다 기도해야 되고 단죄보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안 돼.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미 끝장문 된 문제인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들춰내고 막 이래가지고 광원 앞에 무슨 광원 앞에 적장을 효시한다고 그래서 그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 오늘 여기 본문 13절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표하는 거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pass over 넘어가겠다. 그냥 지나가겠다. 눈 감아주겠다. 그냥 덮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오늘 송년주일에 내가 그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제가 좀 의역을 한다면 오늘 비전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어가는 은혜 지난 힘들었던 한 해도 잘 넘어가시고 힘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냥 파고 캐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려주시고 말만 들어도 막 감사해요. 남의 일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려주시고 뻔히 다 알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잘못한 거 뻔히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주는 부모의 모습 보고 그 용서의 은혜를 자식이 배우면 나중에 장성해서도 그런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다른 이웃에게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에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 뭐 멀리 보면 뭐 정치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뭐 가까이 멀리 뭐 할 것 없이 우리 가까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만들었다 해도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아니 그분의 1만 달란트 빚을 우리가 탕감 다 받은 자니까 정말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에 잘 넘어가시는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병약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금년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통독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고난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주님께 가까이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적용케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병마와 역병과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더 밝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환난의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정에는 평안, 직장에는 형통, 사업장에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나눔 운동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꼭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하옵고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드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헌물로 받아 주옵소서. 건축, 원금, 11조, 감사, 성탄, 신년, 서원 구별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봉헌자들의 헌신과 믿음과 정성 함께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자리와 일터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